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하지요. 비가 온다고 하더니 비는 안 오고 그냥 우중충한 날씨만 계속 되어집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환절기, 이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독감 때문에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건강 유의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유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아름답게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도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보는 게 뭐가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소경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저 답답하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욕심만 따라가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의 눈이 밝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나는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일종의 영적인 신앙적인 교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이나 감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잠깐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가지 않는 것.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왜냐하면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똑같은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면서 하지 않아도 그것이 영적인 소경인 것이고, 몰라서 못해도 그것도 영적인 소경이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깨닫는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대림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온전히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해 주시면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솔로몬은,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면하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이 성전이라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던, 그걸 기대했던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인데도 솔로몬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그랬었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입니다마는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사람이고 또 많은 토목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요.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시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어도,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역대하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뭐가 전제 조건이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과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순서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긍휼하심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그때 응답하겠다. 이 순서가 다른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와서 제물 드린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안 들어요, 말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듯 싶었는데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다윗성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따로 왕궁을 짓고 거기에 자기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세우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의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는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열왕기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와서 선지자들이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듣지 않았다. 많은 후궁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서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역대기서에서는 남북 왕국의 분열이 단순히 르호보암의 반역 때문에 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일부터 읽을 역대하 10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